이번 강좌는 중용의 마지막 강좌로서 33장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중용을 보셨던 것처럼 이제는 33장이라고 하는 것이 중용 전체를 마무리 짓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강의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33장에 있어서 두 번째 절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내면에 가깝게 내면 지향의 공부가 필요하므로 그것은 남에게서 또는 다른 데서 추구하지 말고 나의 이면 세계에서 추구하라고 하는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제2절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수보거나 역공지소라고 하니 이 말은 물고기로 비유한 것입니다. 사람이 시냇가 위에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물고기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물속에서 잠길 잠자는 숨는다 뜻인 것입니다. 아무리 물고기가 물속 깊이 잠겨서 몸을 움츠린다라는 이 복자는 숨긴다 뜻인 것입니다. 물고기가 아무리 몸을 감추어서 감추려고 해도 위에서 쳐다봤더니 또한 심할공, 매우 그건 또렷이 보여가지고 물고기 쉽게 표현하면 붕어란 놈이 어디로 가는지 훤히 보이더라고. 그래서 원래는 이 뜻이 어떤 뜻으로 보였냐면 시경에서 본래 뜻은 난세가 되다 보니까 아무리 내 몸을 숨기고 또 숨겨도 혼이 들통이 나서 이 어려움을 면하기가 너무 어렵구나 라고 하는 한탄으로 쓰인 그 구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용의 이 구절을 갖다 쓰면서는 어떻게 썼느냐? 마음의 상태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잠복을 시킨 겁니다. 숨겨둔다, 이것이 잠자입니다. 숨겨서 비록 아무리 엎드려 놓는다 이 말은 꼭꼭 감춰놔도 이 소리인 것입니다. 결국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훤하게 어떤 생각했는지가 다 보인다고, 이렇게 해서 마음속에 가진 생각은 숨길 수가 없느니라 뜻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잠기어 엎드려서 숨기려고 해도 매우 또렷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그러하니까 고로 군자는 내성불과야 항상 우리 마음속에 내면으로 내 생각이 어떻게 나온가를 성찰해라.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봐라. 이게 내면으로 내 자신을, 내 마음이 일어나는 생각을 성찰해 가지고 양심에 가착이 없다고, 이렇게 해서 불구란 말은 병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은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성찰했을 때 그래가지고 병됨이 없어가지고 무어지니 내 뜻에 조금도 부끄러워할 것이 없다고, 양심에 가책이 없다 이 소리예요. 내 자신의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내가 아무리 뒤져봐도, 그래서 떳떳하게 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하니, 그래서 군자지소 불가급자는 우리가 군자의 위대한 점이 어디 있느냐, 군자를 도저히 가히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은 어느 부분에 있느냐, 바로 위대한 군자라고 우리가 존경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 군자를 따라갈 수 없는 자리, 그것은 보이는 게 아니다. 군자가 얌전하게 갓쓰고
의관 차린 그 자리가 있는 게 아니다. 군자의 위대한 점은 어디 있느냐? 기유, 인지소, 불견언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자리가 어디냐? 마음자리. 양심에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는 자리. 그것이 군자의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자리. 남들이 보는 것이야. 보이는 대로 하면 될 거 아니요. 그런데 사람들이 도저히 엿볼 수 없는 그 마음속 자리, 그 자리를 군자는 항상 양심에 가착이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내면으로 성찰해서 조금도 나쁜 생각을 가지지 않아 가지고 양심의 가책이 없는 짓, 바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일, 그런 것이 군자의 위대한 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래서 여기는 내성이 나오기 때문에 성찰 공부. 그러면 혼자 있을 때는 어떠느냐? 시운 상제 이시로인데 여기는 서로 상자지만 볼상자로 바뀌면서 너가 그 집실자는 너의 집에 있을 때를 본다 이 말은 너 혼자 있을 때를 살펴보니까 남들이 없이 너 혼자 너 방에 있을 때를 살펴보니까 상불개우 옥루라니 오히려 옥루에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니, 옥루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방 깊숙한 곳, 거기에도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는다고. 왜 옥루냐? 예전에는 옛날 옛적의 집이라 하는 것은 창문이 없으니까 문은 있단 말이요. 문은 항상 사람 집의 문은 어디 있느냐? 동남쪽에 있는 것이요. 그러면 어느 쪽이 가장 어둡느냐? 서북 쪽이 어두운 거예요, 방에. 그러니까 서북 쪽이 어두우니까, 하도 어두우니까 거기에다가 구멍을 뚫은 거예요. 해가 들어오라고. 그래서 셀루자요. 그래서 이 옥루라고 하는 것이 서북 모퉁이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서북 모퉁이라는 이 서북 쪽이 같은 방에서도 이 유심처, 가장 깊은 곳, 이게. 그래서 혼이 보인 자리가 아니라 안 보이는 자리, 거기에도 부끄러움이 없다고. 자, 이것이 송대로 내려가면서 어떻게 그리 밝히느냐? 내가 혼자서 잠을 자면서도 침, 불개침, 바로 어떻게까지 가는가 하면 내가 잠을 자면서도 뭐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느냐? 이불 금자. 내가 잠을 자더라도 이불에 부끄럽지 않도록 자라. 이게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남들이 안 보이는 자리에서도 항상 부끄러움이 없는 일, 이렇게 살아라 하니, 자, 이것은 뭐냐? 포로 군자는 방에 있을 때는 어떤 때요? 바깥으로 안 나갈 때 아니요. 그 방에 있으면서 혼자 시부랑시부랑 할 거요? 말하지 않은 자리잖아, 이게. 그래서 군자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을 때에도, 혼자 있을 때도 조심을 한 거 아니요. 내가 말하지 않은데도 믿음이 있게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 아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움직일 때는 물론이고 한 생각이 일어날 때는 물론이고 움직이지 않고 말이 없을 때에도 언제나 믿음의 마음가짐, 그리고 항상 조심하는 마음가짐, 혼자 있을 적에도 이러면 남들이 보이지 않는 바로 이 옥루 깊숙한 방 한 구퉁이에도 조금도 나는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산다고. 이게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래서 우리 명심보감 같은데 이제 이 글의 반대로 뭐가 나오느냐? 암실기심이라도
보이지 않는 방에서 마음을 속인다 할지라도 신목은 여전이라 신명의 눈은 번갯불처럼 밖에 보니까 혼자 있을 때 남이 안 보는 방에서도 조심하라고. 그 말을 반대로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움직이지 않고 말하지 않을 때도 조심을 해라. 그리고 나면 다음에 시왈 주경무하나야 심의유쟁이라 하니 나아갈 주자 나아갈 격자. 어디로 나가느냐? 우리가 제사를 지내려면 신이 앞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사당 앞에. 제사상 앞으로 나가면 제사상 앞에서 말한 거 봤냐? 제사 지낼 때. 신이 앞에 나아가서가 주격이요. 나아갈 주 나아갈 격. 우리는 그 사당의 신이 앞에 나아가서 제사 지낼 때 어떠느냐? 말 한마디를 안 넣는다. 말 한마디가 안 하면 질서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제사상에 말 한마디 없이 제사를 지내도 심의유쟁이라. 때로 어떤 사람 하나 질서를 어겨갖고 다툰 적이 없다고. 그러면 이 소리가 뭔 말이요? 말이 없이도 절로 잘 된다 소리잖아, 이게. 말이 없는데도, 말 없는데도 절로 잘 된다 이 말은 바로 노자는 이 말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불언지교라고 말한 거예요. 노자 제3장에 보면 바로 이걸 행불언지교라. 그 앞에가 뭐 들어있느냐? 처무의지사하야. 이 무의의 일에 처해가지고 말 없는 가르침을 가르친다. 행한다. 바로 이게 무언으로 말이 없어도 다툼이 없으면 뭐가 돼? 다스린다 소리 아니요. 말이 없는데도 뭐지? 절로절로 잘 된 거라고. 여기서부터가 공효처야. 그래서 말이 없는 자리가 여기서 뭘로 나와요? 말이 없는 자리가 시고로 군자난 불상이 민곤하고 너 잘하라고 상을 주지 않았는데도가 말 없는 자리 아니요. 이게 바로 상을 줘서 상을 주면서 말을 안 해도 백성들이 서로 선하자고 권하고 성질낸 것 아니요. 말도 이렇게 성질내는 말 한마디가 없어도 말이 없어도가 이 소리요. 불상과 불로요. 상 내리지 않고 벌 내리지 않아도. 이렇게 벌을 주지 않았는데도 백성들은 말이 없이 앉아 있는데도 부올이라는 것이 그 한참 TV 드라마에 나왔던 포청천이의 계작도 아니요. 이게 사람 목치는 이런 도끼나 작두보다도 더 무섭게 생각하더라고. 계작두를 갖다 놓은 것보다도 말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 백성들이 더 두려워해가지고 죄를 범한 사람이 없다고. 바로 이것은 뭐냐? 정치라는 것은 말로 한 것이 아니라 말이 없어야 정치가 된다라는 거. 이게 노자의 사상하고 비슷한 거예요. 말 없는 가르침을 행한다고. 이게 바로 무의정치로 넘어간 거예요. 하는 일이 없는 정치로. 이게 여기서부터가 여기까지는 공부였다면 상제 이실까지는 공부였다면 여기서부터는 공부에 의해서 얻어지는 효과예요. 이게. 자, 그뿐이냐? 말로 한 것보다 더 한 단계 깊이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 시왈 불현유덕을 나타나지도 않는 그 보이지도 않는 덕을 모든 제후들이 백벽이 모든 제후들이 본받는다고. 사람은 보이는 것을 본받은 것이 아니라 뭘 본받은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덕을 본받은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인생 살면서 알아야 할 것이 사람은 말로 하고 내보여줘야 본받은 게 아니라 평상시에
내면으로 덕을 꽁꽁 싸만 놓으면 바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은 보이지 않는 덕을 사람은 다 본받는다 이 소리야. 그러면 보이지 않는 덕이 뭐냐? 시골로 군자는 독공 두 글자야. 독공. 독실하게 공손한 마음만 가진 거요. 모든 제후가 법받으면 뭐가 나오겠어? 천하가 평정된 거예요. 봐라. 그러면 천하평정은 뭘로 했어? 보이는 걸로 했어? 내면에 쌓은 덕 자체로 어때요? 말이 없는 것은 고사하고 보여준 것도 이제 없죠. 이게 이렇게 보이지 않는 덕으로 사람을 감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 정도만 와도 어때요? 이 정도만 와도 요순처럼 옷만 걸치고 있어도 천하가 평정된 거 아니요? 이게 그런데 그것 가고도 안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안 보이는 덕을 가져야 되느냐, 이게 마지막 단계. 시경에 보면 문왕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 나는 문왕인데 나는 명덕, 여기에 말한 명덕이라는 것은 밝은 덕의 했는데 여기에 밝은 덕이라는 뜻에는 뭔 뜻이 담겨져 있냐면 나는 정치를 하는데 이 소리예요. 사실은 나는 밝은 덕의 정치를 하는데 불대 성이색 소리와 써이자는 더블여자로 쓰이면서 와 나는 소리와 얼굴색을 크게 하지 않을 것을 생각한다. 이 말은 큰 소리, 큰 환한 얼굴을 가지지 않을 것을 생각한다 이 말이잖아 이게. 그러면 이 소리가 큰 소리 치지 않는다면 작은 소리는 치겠다 소리 아니요. 이게 크게 성질은 안 내겠지만 얼굴을 불그락 풀어라 않겠지만 작게는 기분 나쁜 얼굴 보인다 이 소리 아니요. 그래서 공자가 딱 뭐라고 여기를 표현하느냐. 대성과 대색은 아니어도 성색은 있는 거 아니요? 소리가 있고 얼굴색이 있었죠. 그러면 이것이 불현이요? 소리가 있으면 나타난 것이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벌써 성색이면 성색 두 글자는 불현이 아니라 보여주는 현이 된다 이 소리야. 이게 말로 하는 정치가 됐잖아 이 성색이. 이거 무언의 반대 아니요 지금 무언의 반대. 이렇게 말로 하는 정치, 얼굴로 보여주는 정치, 이것은 화민에 백성을 교하는데 말해라. 이건 지엽적인 것이다. 이건 안 된다 이 정도로. 이게 그러면 어때야 백성을 교하는데 근본적으로 갈 수 있느냐. 지금 그 말이 그렇게 들어가고 있죠. 이게 백성 교하는데 근본적인 것이 뭐냐. 한 단계 더 가보자. 시운 덕유여모라 하니 시경에 보면 덕의 가볍기가 솜털만큼이나 가볍다고. 이 소리에 가벼울 유자는 뭐냐. 덕이라는 거 행하기가 솜털처럼 가볍다고. 그러면 솜털이라고 하니까 짐승의 털이 좀 저속하지만 개털이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개털이 안 보일 지경이잖아 이게. 그래도 개털이면 뭐가 나와 이게? 개털이면 안 보인 것 같아도 개털은 뭐에다 비유할 수 있잖아 이게. 명주실만큼 가늘더라고. 그러면 이 개털이라는 것이 그렇게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개털이 형태가 있잖아 이게. 형체가. 그래서 비유할 윤자, 비유할 때가 있는 거예요. 개털이 사람 머리털보다는 좀 더 가늘더라고. 형체가 있으니까. 그러면 덕의 가볍기가 솜털처럼 가볍다라는 말도 성색보다는 한 단계 깊이 들어왔어도 모습이 있잖아요. 모습이. 그것도 지극하지 못하다.
그러면 솜털보다 더 적은 걸로 우리는 가야 된다. 안 보이는 덕이. 그게 뭐냐? 상천지제 무성무치하 지은이라. 하늘에 상천어. 이게 원래는 시경에서 실을 제자가 일사자 뜻으로 나왔어요. 상천지사는 그랬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늘에 모든 일이라 하는 것은 소리조차 냄새조차 없다 했는데 중용에 와서는 일사자를 뭘로 해석했느냐? 이치 이자로 써본 거예요. 이게 하늘의 이치는 소리조차 냄새조차 없다고. 바로 이렇게 해서 하늘에서 내려준 본성의 이치가 냄새난 거 봤어? 이게 냄새라는 것은 소리라는 것과 냄새는 뭐냐? 기체만 있지 형체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정도. 다시 말하면 소리조차 냄새조차 없다 말은 기조차 없다 소리 아니요. 기. 그런 기조차. 바로 이 소리와 냄새는 이 기라고 하는 거라고. 기체라고. 느낌만 느껴지지 형태가 없는 거라고. 근데 그것마저도 없는 경지. 이 정도 와야 부현이라는 글자 최고 경지까지 올 수 있다고. 이게 바로 이런 사상이 벌써 유가에서 이런 사상이 나올 때 도가에서는 이 문자를 뭐라고 썼어요? 이게 무성무치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현지우현자리. 현묘한 것도 말할 수 없는데 더 현묘한 자리. 이게 어떻게 보면 다 불현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현묘하고 현묘한 데는 뭔 뜻이 붙어 있어? 도를 가히 도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면 영원불변의 진리가 아니라고 그랬죠. 말로 붙일 수 없는 자리가 나온 거예요. 상천지제 무성무치도. 이게 도가적 사상하고 종청에 가면 바로 하나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 강좌로 해서 중용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봐주신 바로 공부하시면서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과 아울러 중용이라고 하는 것이 사서의 총결로서 이 얼마나 심오한 것인가를 아마 느끼셨으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여기에서 강의하게 되었느냐? 바로 사단법인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서당문화의 진흥을 설립한 목적에 의한 것입니다. 서당문화라 하는 것은 곧 어떤 문화냐? 선비문화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서당에서 배출된 사람이 선비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서당문화를 통해서 선비문화를 배운다라는 것은 곧 이 강좌로 빌려 말하면 바로 여러분들은 중용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선비의 정신이 무엇이고 선비의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이 강좌에서 조금이라도 깨달으신다면 이 강좌는 헛되지 않았으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용의 이 강좌를 들으신 전이나 들으신 후에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면 과연 서당 문화와 선비 문화 그리고 선비에 가는 길이 과연 그에게 무슨 도움이 되었을까? 이 점은 바로 공부한 사람에게 있어서 당연히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할 점임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